시작기도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에도 성가, 생활성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2탄입니다. 네, 오늘 시작기도는요, 그 유선영 씨의 괜찮다라는 노래예요. 사실 이 노래가 제 핸드폰에 그 벨소리가 이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딱 듣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데 언제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특히 토마 사도한테 한 얘기예요. 예, 토마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예수님 못 박힌데 다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지 믿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토마 사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었다. 예,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요. 바로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서 더욱더 힘차게 이렇게 토마 사도가 힘차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도 잘 묵상해 보면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도 많이 연연하죠. 예, 아까 여기 딱 왔는데 우리 직원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여기 지난주에 동영상 찍은 거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저는 절대 안 봐요. 예, 제가 평화방송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KBS 라디오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다시 듣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또 집에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라디오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바뀌지 않는 과거니까. 어차피 바뀌지 않는 과거라면 내가 굳이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면은 반응이 괜찮으면 절도 부를 테고, 예, 안 괜찮으면은 안 부를 테고, 예,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보지 않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우스틴 선생님께서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라. 과거라는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고 미래라는 시간도 하느님의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면은 하느님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면 이게 죄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는 시간인데 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느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죄가 돼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에게요, 요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요 사진 딱 보는 시간을 딱 제가 10초만 드릴 거예요.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여기서 문제 나가요. 네, 보고 계시죠? 1, 2, 3, 4, 5, 6, 7, 8, 9, 10. 네. 문제.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요. 대답하면 다들 해요. 네, 그래요. 뭘까요? 우선은 혼인잔치를 맞아요. 혼인잔치를 맞았으니까 딴 거 드릴게요. 선물입니다. 예. 요 사진이요. 유명한 작가예요. 누구냐면은 피터 브레게의 시골의 결혼잔치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 작품인데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부는 어디 썼게요? 없어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번엔 5초만 드릴게요. 5초. 신부 찾는 거예요. 1, 2, 3, 4, 5. 네? 앞쪽이요? 틀렸어요. 네? 없어요? 네? 어디요? 틀렸어요. 네? 뒤에?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맞아요. 안 했어요?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래요. 이거 보면은 여기가 신부예요. 네, 신부고 이건 누굴까요? 엄마 없이. 네, 엄마 아빠예요. 예, 여기에 수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디 있을까요? 가렸어요. 수사님이에요. 예, 이분은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예, 이게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떠올리면서 이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왔다 갔다 숨쳐서 네, 피터 브레겔은 이 작품을 만들고서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드릴게요. 또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10초 드릴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네. 그래,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 두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을 볼 때요, 10초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예. 두 번째, 네모 정사각형 있을 때 10초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무지 길어요. 그렇죠. 바로 별 의미 없는 사각형이었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독일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종종 분주함을 느끼는가? 라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분주하세요? 얼마나? 많이? 예,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들도 되게 바쁘대요. 네,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바쁜 척해? 그러면 진짜 바빠요 막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독일에서요, 어떤 실험이냐, 1991년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예, 얼마나 분주함을 느끼는가? 근데 25%가 그렇다 라고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49%는 나의 일정에 빠듯하다 라고 말했어요. 네, 잘 안 꽂혀요. 네. 예, 그렇다면 네, 무음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렇다면은 2001년이에요.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바빠져요. 예, 맞아요. 35%가 그렇다고 대답하고요. 60%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조사 결과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현대에는요, 더 사람들이 바빠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사실은 과학의 발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편하게 해주려고 이게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이용하면서 전화했어요? 예, 어디서 전화했어요? 주로 공중전화. 예, 공중전화 줄이 쫙 서 있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동전 이만큼씩 들고서 예, 만약에 시외 전화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늘 준비하면서 동전 이렇게 준비하고서 그 빨간색 전화통 앞에 서가지고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앞에 어떤 연인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뒤에서 어떻게 말해요?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편하게 하라고 이 핸드폰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과학의 발달과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더 쉽게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다? 더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바로 빠른 노동의 속도, 장비의 발전, 인원의 증가, 그래서 노동 시간도 줄었지만은 사람은 늘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아야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예, 유튜브 보십니까? 예, 유튜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는 것만 나한테 딱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그것만 계속해서 골라서 이렇게 보여줘요. AI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당 쪽이다, 보수 쪽이다, 보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면은 그 계속 보수 유튜버들의 그 영상만 쭉 나오게 돼요. 예, 그거에 반해서 그 진보 쪽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보 쪽 영상만 쫙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수 쪽을 보신 분들은 보수 의견만 갖고 있을 테고요. 진보 쪽을 보신 분들은 진보 쪽 의견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다들 보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봤는데 다들 진보더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확 끊어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괜히 불안해져요. 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예, 이제까지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또 왔는데, 성지에 제가 다시 왔어요.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는데, 사제관에 정말로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거의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워놓는데,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그 촌동네에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밤에. 예, 8시 되면은, 7시 되면은 완전히 깜깜해지거든요.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 거기 있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딱 켜봤어요. 채널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한 바퀴 다 돌면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마르코복음 6장 31절 3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을 갖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그래,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제자들,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예,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의 굉장히 환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저기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고만 좀 와라, 고만 좀 와. 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또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리에 손을 한번 만져보려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또 이방인들도 종종 와요. 예, 더 외부에 이방인들도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마귀 좀 쫓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저들을 쫓아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 이유를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지친 거예요. 사람한테 완전히 딘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것이, 예, 여러분 삶 안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였어요?
돈 문제도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위로를 받지만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내 기운이 다 빠지는 것만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친구님들 고해성사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 고해소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좋은 소리를 듣고 자라나요. 나쁜 말을 들으면은 예,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하시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한글날 되면은 뭐 좋은 말 쓰면은 이 식물이 더 무럭무럭 잘 자라고 나쁜 말을 쓰면은 이렇게 막 죽는 거 그런 것도 나오는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해소에 들어가셔서 어떤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하세요? 나 착한 일 했어요. 하면서 예,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고해소에서 신부님들이 계속해서 나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사실 고해소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보기 좋았겠어요. 자기들이 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로 가서 좀 쉬라고. 예, 그래서 그들과 제자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갈 곳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배 타고 가면 이제 사람들 없겠지 했는데 배 타고 딱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한 것이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피곤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사랑을 할 때 이유 있는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것을 해줬으니까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불편하게 해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정요인이라고 해요. 고정요인은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개인의 특성이에요. 뭐 건강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삶의 상황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 등의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활동이에요. 예, 개인의 동기와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예,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중에서 자신의 행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게 뭘까요? 네? 의지적 활동. 아, 의지적 활동이요? 예, 틀렸어요. 네, 뭘까요? 삶의 상황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다 틀렸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큰 거는 고정률. 이게 자그마치 50%를 차지해요. 고정률. 우리의 행복은 유전적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삶의 상황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5%? 20%? 예, 10%밖에 안 된대요. 10%. 의지적인 활동이 자그마치 40%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고정률과 삶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다들 의지적인 활동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60%는 변경 불가. 그러나 40%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10%의 삶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지적인 활동을 간과하죠. 나의 노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삶의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취업준비생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취업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겠죠.
예, 그런데 직장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 학생은 뭐라고 말해요? 예,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학생일 때가 좋았어 라고 말해요. 네, 솔로는 어때요? 결혼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커플은 혼자가 편해 라고 말하죠. 예, 결혼 전에는 올해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시간에 돌이킬 수 있는 좋겠어요. 어때요?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취업준비생이 직장인이 됐을 때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도 내가 집중을 해야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 때문에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죠? 예, 자기가 의지만 세운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의지를 세우는 것을 좀처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아유, 남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예, 우습게 보던가요? 예, 어때요? 이분들? 우습게 보여요? 나이 들어서 주책이에요? 아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예, 안 되는 방향을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있는 성지에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불쑥 찾아왔어요. 네, 한 명은 의사고요, 한 명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같이 복사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굉장히 친했었죠. 근데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에 사생활에서 이제 술 한잔 기울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첫 번째 복사하다가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뭘 했냐면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서 오줌을 쌌어요. 정말 부끄러운 각오였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복사단에 이 군기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고서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그때 본당 신부도 외국 신부님이었는데 말씀을 또 얼마나 느릿느릿하게 하세요. 그러다 참다가 예, 종치는 순간에 싸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오줌 싸게라고. 복사 썼다고 오줌 쌌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기억을 못해요.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진짜 오줌 싼 적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놀렸잖아. 네가 주축이 돼서 했는데 자기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학폭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 맞은 사람, 피해자들은 다 기억을 해요. 가해자들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제 동창들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의 기억을 그렇게 믿을 만한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남들의 시선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의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시선에 내가 좌지우지된다면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해 보여요. 예,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너무 무료해요. 할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도요, 저는 당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정채공 씨가 쓴 동화 중에 인간 낚시대회가 있었어요. 예, 마비들이 모여가지고서 낚시대회를 합니다. 인간을 얼마나 많이 유혹을 시켜가지고 꼬셔가지고서 자기들한테 끌고 오는가. 예, 그래서 낚시대회를 해요. 예, 그런데
1등을 한 마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을 낚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마귀들이 아니 미끼를 도대체 못 쓴 거야 라고 말했더니만 뭘 썼겠어요? 바로 포기라는 미끼를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늦었어. 넌 이제 안 돼. 너는 쓸 데가 우리 쪽밖에 없어. 예, 이런 식으로 미끼를 쓰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포기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언어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까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이분께서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2달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제 호스피스 정도에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께서 치료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예, 병원에서는 지금 치료를 해봐야 나을 수 있는 확률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가족들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치료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의사 선생님께서는 좀 딱했죠. 예,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족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은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아, 가족과 함께. 그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이 사실, 예, 굉장히 신앙심이 두터우신 분이었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를 굉장히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평상시에도. 예, 그런데 갑자기 치료받겠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좀 뜻밖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건데 내가 스스로 이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은 맡기신 생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다 죽더라도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당신이 주신 생명을 그래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치료를 선택을 하신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항암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혈압암이 되니까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셨어요. 예, 우리나라에 맞는 골수가 없어서 아들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예, 아들 골수 이식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예,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머리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머리 빠지면서 더 심한 고통이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고요. 예, 그 다음에 입 안에도 피부가 다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꾹 참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6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살아 계세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골프도 치시면서 아주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분의 그런 말씀, 예,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듣고서 나의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봐요. 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떤 시인이 길을 가다가 상호명이 민들레의 상실인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해요. 이야, 진짜 이름 잘 짰다. 이 가게는 분명히 시인일 거야. 하면서 그 가게를 다시 보게 됐대요. 예, 그런데 가게를 딱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아니, 상호명은 이렇게 멋진데 왜 이렇게 촌스럽지? 그런데 글쎄, 이 상호명을 내가 잘못 본 거 자기가. 글쎄, 다시 보니까. 우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보죠. 이거 제가 언제 찍은 거냐면 90년에 찍었거든요. 1990년도에 제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어느 산이게요? 알프스요? 아니요. 한라산이요? 소백산이에요. 네, 소백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소백산에 가면은 겨울산은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그 당시에 너무 웃긴 일이 많아서 제가 찍어봤어요. 제가 이 산을 산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급해 보이죠? 아니에요? 예, 그게 느긋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밥 먹는데 한 5분 먹습니다. 예, 여기 온다고 식사하는데 딱 5분 만에 식사 끝났어요. 예, 밥도 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도 빨리 걷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신학생 때 산악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암벽도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산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산을 빨리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산, 외국 성도도 북한산 많이 가잖아요. 예, 북한산 가는데 제가 서울신학교 다닐 때 북한산을 항상 뛰어서 올라갔다가 뛰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정상까지 100군데까지 40분 안에 돌파하고 네, 우이동에서부터 그냥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친구 한 명하고 둘이서 맨날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속도를 중요시했던 것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산 다니까 안 다니까요, 제가? 안 다녀요.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 예, 그래요. 속도는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글을 쓴 지가 21년째 글을 쓰고 있어요. 오래 썼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쓴 글의 양은 한 A4 용지로 한 15,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빠라킹 신부와 새벽을 열매라는 묵상글을 시작한 것은 너무 웃기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신부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부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부를 한번 살아보겠다 했던 것이 매일같이 강론글에 써보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딱 3년만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예, 신부님들이 강론 준비 딱 3년만 열심히 하면은 평생 써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 3년만 하고 그래서 딱 3년만 할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담배 끊겠다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사람들 막 얘기를 해야지만 담배 끊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를 한다고 했다가 금세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3년만 더 해야지 했습니다. 3년 더 했는데 그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방송국에서 알고서 저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안 되겠다 해서 또 3년을 또 더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 쓰게 된 거예요.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목적지까지 간 것보다 천천히 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 곧바로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나의 몫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정지에 봉안당이 있어요. 봉안당이 있는데 봉안당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서. 그런데 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족분들의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런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응답보다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사실 제가 서울신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어요. 인천교육에 서울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를 이제 서울신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남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 의교가 있어서 서울 갔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조금 공부 좀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했었냐면은 저는 이과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요.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대도 나가고,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딱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 이제 신부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너 무슨 소리야? 너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야지. 무슨 신학교 가냐고. 네, 신학교 점수가 그 당시에 서울신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더 높은 데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은 신학교를 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해보고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신부가 되려고 그러냐고.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정했던 것이 뭐냐면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안에서 1년을 통짜로 놀았던 적이 고3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놀아다녔어요. 네, 그때 미팅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러고서 결국은 이제 간신히 거의 꼬리를 물려 서울신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서울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과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문과 쪽은 젬병입니다. 글쓰기를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첫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아는 대로 쓰시오. 배운 거 다 쓰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안 나가지 않고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문제를 생겼어요. 단어들은 생각이 나는데 이 단어들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줄 쓰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까지 처음으로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글씨 못 쓰는, 글을 못 쓰는 내가 결국 원인은 뭐였냐면 글짓기를 못해서 그래요. 예, 단어들은 생각났는데 이걸 조합을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못 쓰는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남들 앞에 서면은 울렁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리가 사시나무 떨어지면 막 떨려요. 예, 말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말이 저절로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아니요, 하면서 염소 소리 내요. 네, 그러면서 제가 1학년 때부터 고민을 뭐냐면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글을 그렇게 못 썼던 저였는데 어때요? 지금은 책도 8권 쓰고, 예, 저희 주변인도 급하면 저한테 교정 받으려고 글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글을 또 대신 써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들 앞에 말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 이런 틀로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세상 마치고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서는 계속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우리는 나의 모습은 딱 요 정도 틀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진짜 사랑.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딱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고 막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고맙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간섭을 하려고 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계속 간섭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난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이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계속된 간섭을 한다? 이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어렵고 힘들 때 있었던 나 자신과의 관계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평범한 일상 삶 안에서 먼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나한테 도와준 것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거야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느님께서 도와준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찾느냐? 평범한 일상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것도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돈줄 내주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특별한 사랑보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사람들의 감동을 더욱더 일으킵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보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질문이 누구한테는 빠졌어요.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왜 그들의 의견은 안 물었을까요? 사람들의 의견보다 그들의 의견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활동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은 그냥 쌩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 걸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광고예요, 광고. 예, 1910년대의 광고인데요. 예, 질레트 광고였습니다, 질레트 광고. 예, 이 광고로 인해 가지고서 여성들의 한 가지 모습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뭘까요? 네? 예, 겨털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 광고 전에는 사람들이요 털을 잘 깎지 않았어요. 근데 질레트 면도기가 나오면서 남성들만 면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질레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성한테만 이렇게 파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성도 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성들한테 예, 털을 팔기, 이게 털을 팔기. 면도기를 팔기 위해서 예, 이런 광고를 내고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성들은 다 어때요? 여성들은 이제 밀죠. 예, 만약에 이 광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쩌면 남자들이 미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바로 이 광고 하나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시대에 따라서 생각 자체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누가 예뻐요? 어떤 분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왼쪽이요. 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이게 그 여자를 데려온다. 그럼 어떤 쪽을 환영을 하시겠어요? 왼쪽. 왼쪽. 네. 오른쪽 어때요? 아, 복스럽게 생겼어요? 아, 건강하게 생겼어요? 네, 이 여성이 19세기 페르시아 최고의 미인이래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에요. 네, 19세기 페르시아 전설의 미녀 파라 에스 살타네라고요. 실제 인물입니다. 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그 당시 미의 기준을 이렇게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미의 기준이 지금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예, 우선은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은 뚱뚱해야 된대요. 남자가 껴안았을 때 손이 닿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털이 많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해가지고서 어떻게든 연애 한번 해보려고 했던 남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14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상실해서 자살한 사람이 13명이나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때요? 네, 그래요. 바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항상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방송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백종원 씨 나오는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떡볶이집을 찾아가더라고요. 떡볶이집을 찾아가지고서 그 떡볶이집을 거기서 가게를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침에 나와서 양념하고 떡볶이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루 한 판 다 파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몇십 년의 떡볶이를 파시는데 한 번도 한 판에 다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특제 소스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다 맛없대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다 먹어보고서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53년 평생 제일 많은 떡볶이. 예,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소스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못할까요? 포기 못해요.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애착을 하고 만든 건데.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 자리에서 일반 우리 시중에 파는 그 고추장 있잖아요. 그걸로 떡볶이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먹더니만 눈물을 흘리려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헛거했네. 예, 이 할머니가 정말 일 한 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소스를 버려야죠.
그치? 자기가 만들었다는 그 특제 소스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일일 한 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소스를 버리셨어요. 그래요. 우리도 내가 맞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과 조금이라도 반대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한 생각을 한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5만에서 한 6만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거예요. 예, 그 인간 진짜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뭐 순서가 바뀌었네. 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뇌예요. 뇌가 처음 시작한 지 20하루 3주죠. 3주 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 반응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뇌가 특별할 것 같잖아요. 예,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뇌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자고 싶죠? 예, 내가 일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잠이 오죠? 왜냐하면 뇌가 너 좀 쉬어야 될 때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뇌를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3주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3주라는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뇌가 야 하지마 너 힘들게 왜 해 하면서 안 해야 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3주가 딱 지나고 나면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얘는 글러먹었구나.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협조를 하기 시작을 한대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몇 주는 해야 돼요? 3주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3주가 여러분의 뇌를 설득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주가 지나면은 그 모든 것은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담배 같은 거 얘기하시잖아요.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금연 금주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뭐 하루 이틀 끊었다고 해가지고서 평생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3주가 지나면은 이제는 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내 뇌가 그렇게 자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이제 딱 3주라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계속해서 뒤로 미뤘던 거,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들, 이제는 바로 3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을 송하고요. 반복드리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